자, 오늘 말씀 제목은 충전했나요? 충전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혹시 이렇게 생활하시다가 밖에서 일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핸드폰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다 방전돼서 당황했던 그런 경험들 혹시 있으십니까? 예. 감사하게도 요즘은 기술이 좋아서 배터리를 충전 잘 안 해도 오래 가더라고요. 예. 처음에 나왔을 때는 하루 버티기 힘들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충전 잘 안 하면 다음날 보면 이제 막 방전되고, 참 당황스럽죠. 빨리 충전할 때 찾아다니는데도. 차도요, 차가 멀쩡한데, 고장난 것이 아닌데, 아무리 시동을 걸고 밟아도 안 갑니다. 이거 뭐 발로 차도 안 가고, 뭐 힘으로 밀어도 안 가고, 어떻게 해요? 이 차가 싱싱 달려야 되는데, 안 갑니다. 크러치 풀고 밀면 조금 뭐 걷는 것보다 더 느리게 갈 때도 있죠. 왜 안 갑니까? 기름이 떨어졌으면 안 가죠. 그러니까 배터리 충전해야죠. 기름 채우면 또 싱싱 가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갑자기 방전이 다 돼가지고, 방전이 다 돼가지고 먹통이 된, 벽돌이 돼버린 핸드폰 같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기름이 다 떨어져서 아무리 밀어도 꿈쩍도 하지 않는 그런 현실일 때가 있어요. 와, 정말 사방이 다 막혀 있고, 죽을 힘을 다해도 꼼짝도 안 하고, 그냥 나오는 게 한숨뿐이고, 이게 정말 살아야 되나? 극단적인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로. 자,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충전해서 충전. 다른 거, 차를 아무리 뭐 힘으로 밀어도 안, 발로 차도 안 가고. 기름 넣어야죠. 기름 넣어야 가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장수합니다. 옛날에는 정말 장수하기를 원해요. 조선 말기에요.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40대였어요. 40세. 상상이 되십니까? 60을 살았다 그러면 잔치라죠. 60을 살았다 그러면. 근데 또 이렇게 장수하다 보니까 문제가, 이게 장수가 이게 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올해는 사는데 막 70, 80은 사는데 아파 맨날. 아프고 그냥 괴롭고. 이게 장수가. 그래서 이 장수도 중요한데 건강이 중요해요. 건강하게 살아요. 그래서 또 이 건강 산업을 하면은, 건강 쪽에 비즈니스를 하시면 아마 돈 많이 버실 거예요. 근데요, 몸이 건강해도 힘들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 육신의 건강은 엄청 신경 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음의 건강이고 영혼의 건강입니다. 덩치는 산만해가지고 막 힘은 펄펄 넘쳐나는데 마음은 막 그냥 쪼그러들어서 방구석에 처박혀 나오지도 않고 막 게임만 하고 막 술에다가 우울증 걸려가지고 뭐 집에서 안 나온 지 10년이 됐다고. 육신의 건강도 중요한데요, 진짜 중요한 것은요, 이 마음의 건강이에요. 막 술로 괴로워 힘드니까 담배로 막 어떤 사람도 막 먹어 폭식으로 막 빠져들어가. 잠시는 잊을 수 있죠. 이게 극복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충전하세요. 충전. 여기도 기름을 채워야 이게 움직이죠. 부엌 정말 인생 살기 위해 힘들어. 아무리 힘을 써도 1cm도 안 움직여. 다른 방법이 없으면 충전하셔야 된다. 충전합시다. 충전. 어떻게 충전해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어떻게 충전했는지 오늘 한번 같이 보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기름을 채우셨는지, 떨어진 배터리를 갖다가 충전시켜 주셨는지를 같이 보시고요. 우리도 한번 충전합시다.
자,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오늘 후사상 먼저 본문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1절. 자, 17장 1절. 가능하면 화면도 띄워주시지만 내 성경 보시면 더 좋습니다. 자, 성경 1절 부탁합니다. 1절.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 몇 살에? 99세.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부드럽게 좀 말씀하시면 좋은데 아주 과격하게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다 알고 있는데 너는 내 앞에서 행해라. 그래서 완전하라. 지난 시간에 살펴봤으니까. 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알고 있는데요? 아니요. 알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전능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너는 내 앞에서,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하나님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해라. 네 맘대로 행동하지 말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하라. 자, 지난주에 암송 구절이 뭐였죠? 암송하셨나요? 주보에 다 있습니다. 저를 보실까요? 주보 보지 마시고 마 648 마태복음 6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아브라함이 온전하게 행했으니 이런 말씀 안 하시죠? 예. 온전하지 않게 행동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도대체 뭘 잘못했어요? 자, 2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도. 제가 계속 자,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언약입니다. 언약. 우리가 성경이 두 부분으로 있잖아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구약이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옛날 언약. 아니, 언약인데 성취되기 이전의 언약. 신약은 무슨 말씀이죠? 새 언약. 아니요, 성취된 언약. 그래서 편의상 구약. 자, 성경이 무슨 말? 약속의 책입니다. 약속의 책. 자, 창세기 17장의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언약, 약속입니다. 약속. 자, 약속입니다. 약속. 약속인데 지난번에 살펴봤어요. 계약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계약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 일반적 약속. 네, 두 번째 약속인데 누구 약속?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약속. 네. 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셔서 아브라함한테 주셨습니다. 네. 창세기 17장에만 이 약속이란, 언약이란 단어가 13번 나옵니다. 네. 그 중 3번은요, 영원한 언약이라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내용이 뭡니까? 2절. 약속을 주셨는데 무슨 약속이요?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은 오늘 이 17장에 아브라함이 99세인데 75세 때 만으로 24년, 25년 전에 주신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자, 75세 때 25년 전에, 24년 전에, 만 24년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셨을 때 와우! 믿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이가 75세 된 할아버지가 재산 다 정리해가지고 가자!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 떠나라 하신다. 이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믿지 않았으면 순종할 이유가 없죠. 떠났어요. 그런데 그 75세 때부터 지금 99세 때까지 이 기간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두 가지로 살았어요. 두 가지. 자, 75세 때부터 산수시간입니다. 86세가 될 때까지 만 11년 동안은 어떻게 아브라함이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큰 민족 주시겠다. 와, 감사합니다 하고 떠났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이 만 11년, 86세가 될 때까지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 왜 안 줘요? 빨리 좀 주세요. 아니, 큰 민족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자식 새끼 하나 안 줘요? 왜 아들 하나 안 줘요? 그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75세 그 약속을 받고 다 떠났어. 그러면 이제 약속했으니까 이루어 주셔야 되잖아요. 안 이루어 주셔요. 아들도 하나 없는데 아들도 하나 안 줘. 제발 좀 뭐 하시 아들. 그 다음에 86세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얻었어요. 그 다음 어떻게 했죠? 여기 17장 1절 시작하기 19장 마지막 절이 86세입니다. 요 짧은 사이에 13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13년 동안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쓰레기통에 덜어 번졌죠. 네? 왜? 아들 하나 얻었거든요. 몸종을 통해 아들 하나 얻었거든요. 네. 갖다 버리고 살았어요.
13년을 하나님이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다가 오래 참 기다리시다가 오셨어요. 야, 너는 나를 뭘로 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이거든. 엘샤데, 전능한 하나님이거든. 무슨 말이죠? 내가 큰 민족 주겠다고 하면 진짜로 큰 민족을 주는 거지, 몸종의 자식 하나 주는 그게 아니라고. 너는 똑바로 행해. 다시 약속을 주신, 다시.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수준에서, 수평에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자기 수평에서, 아, 자식은 하나 생기겠구나. 아이고, 몸종을 통해서 아들 하나 얻었네? 아들 이쁘네? 빠이빠이. 아니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편에서 봐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3절 보시죠. 아브라함이 이제 분위기가 이상해요. 엎어졌습니다. 4절 보시죠. 그 약속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자, 다시요. 내 언약, 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너와 함께 있다. 어떻게 해요? 너를 통해서 많은 후손들이 나올 것이다. 많은 후손들이 나올 것인데, 좀 더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많은 민족들이 나올 거예요. 민족들이. 많은 민족들이 나올 것이다.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 자, 5절 보시죠. 이름도 바꿔주십니다. 민족들이 나오고 왕들이 나오고, 지금은 아브라함 고상한 아버지, 아니야. 아브라함, 아브가 아버지 조상이고요. 라함은 많은 조상, 많은 아버지가 될 것이. 이름 바꿔줬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존재를 바꿨다는 거죠. 자, 6절 보시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너로 심히 무지하게 번성케 하리니, 너에게서 사람들이 나오고 자손들이 나오고 민족들이 나오고 또 누가 나와요? 왕들이 나올 것이다. 25년 전에 하셨던 그 약속, 자기 수준에 의해서 왜 아들 하나 안 줘요? 25년 전에 하신 그 약속, 아이고 이제 몸좀 아들 하나 얻었네. 아니, 내가 큰 민족이니까 진짜야. 진짜로 너에게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수많은 민족들이 나오고 왕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그가 이 약속을 붙잡도록 도와주십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요, 3천 몇 년 흘렀는데,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것처럼요, 지금 전 세계 인구 80억 중에서 대충 47억이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믿어지세요? 기본적으로 유대인들 600만 명 아브라함 자손이라죠. 크리스찬들, 캐톨릭 다 포함해서 개신교인들 전부 다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합니다. 그게 27억. 이슬람 20억. 다 자기가 이스마엘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왜 그 약속이 실감이 안 믿어져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요, 큰 민족은커녕 지금 아들 하나 없는데, 내 아내는 아기를 낳지도 못하는데, 상상이 안 되죠. 자기 수준에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수평에서 봐야죠. 하나님의 수평에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 지난번 말씀드렸죠. 카메라 앵글을 보는 시야를 바꾸라고. 내 손에서 바라보던 거 제발 그만하시고, 그 말씀 받을 때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에서 바라보라고. 그러면 이 현실이라는 내 발목을 잡아서 계속 빠뜨리는 이 뻘 속에서 같이 빠져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요. 환경과 상황을 초월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7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잡고 내 하나님,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과 하시지만 아브라함은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언약은 아브라함과도 하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아들을 하고도 하시고
아들들의 아들들하고도 하시고 대대손손손손 주시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그 아들에게 주시고 아들들에게 주시고 그래서 영원한 언약입니다. 8절 보시죠. 이 후손들이 활동할 땅까지도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이 약속은 여호수아 때 성취되었습니다. 자, 9절 보시겠습니다. 이게 계약이 아니니까 쌍방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건데, 큰 민족 이루실 건데, 그럼 아브라함도 이렇게 해야 돼. 그래야 되는 거야. 계약이 아니에요.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딱 하나죠. 딱 하나. 그게 뭘까요? 자, 우리 9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리라.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겠다. 그 약속을 지키라고요. 그거 하나 딱 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거 지키라고요. 지키라는 게 뭐예요? 지키라는 게 뭐 살인하지 말라 그런 건가? 아니요. 하나님이 나한테 큰 민족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간직하라고요. 제발 딴 데다 흘리지 말고, 제발 딴 소리 하지 말고, 왜 아들 하나 안 줘요? 이런 소리 하지 말고 큰 민족 주겠다 하셨다. 아, 근데 왜 빨리 안 이루어져요?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 하나님의 스케줄은, 하나님의 시계는 정확하게 갑니다.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갑니다. 문제가 뭐예요? 내 시계가 빨리 가요, 내 시계가. 아, 지금 급해 중인데 왜 빨리 약속을 안 이루셔? 그러면 내 시계대로 이루어지면 좋겠죠?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 나에게도 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뭡니까? 그 말씀을, 그 약속을 지키는 거, 간직하는 거. 예. 이것이 믿음. 예. 아브라함은 갖다 버렸어요. 왜 자식 하나 안 줘요? 이제 몸쪽으로 아들 하나 얻고서는, 이게 큰 민족이 이루어지고, 아니죠. 간직하라고, 간직하라고. 예. 그거 하나만 하면 됩니다. 예. 자, 그래서 10절 보시겠습니다. 예. 이게 순서가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죠. 번역할 때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자손 후손 사이에 지킬 언약이니라 너희는 할례를 받으라. 그래서 10절부터요 14절까지 보시면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는데,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할례를 어떻게 하라고요? 왜 하라고요? 이 약속을 하도 간직을 못하니까 살을 베어서 살에다 새기라고. 이 살에다 새긴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간직했다는 징표입니다. 예. 아니죠. 살에다 새기는 거 가지고 안 되죠. 어디에 새겨야 돼요? 머릿속에 있던 게 가슴 속에, 마음 속에 마음 속에 새기라고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일제 독립운동한 사람, 독립투사들이 뭘 했습니까? 손가락 칼로 잘랐어요. 그 국가와 민족을 향한 헌신, 충성을 가슴 속에 새기는, 목숨이 칼을 위협으로 들어가도 내가 지키겠다. 예. 그만큼 중요합니다. 아니, 이 약속을 간직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연료가 있어요. 연료가. 우리가 이거 치고 나갈 수 있는, 차가 붕 나갈 수 있는 에너지가 필요하다니까요. 예. 자, 15절로 가시겠습니다. 할례를 행하라 하셨고, 그 다음에 사라의 이름도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자, 보세요. 16절 보시겠습니다. 16절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해요? 사라가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예. 내가 언약을 너한테 줬던 이 약속을 너한테 주고 그 아들하고도 그 아들에게도 언약을 줄 것이다. 예. 자, 사라도 큰 민족의 어머니가 마찬가지 당연하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되면. 예. 자, 여기까지 이제 잘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약속을 다시 한번 더 상세하게 반복해서 깊이 있게 자세히 강조해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약속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7절 보실까요? 17절 보시죠. 감사합니다. 예. 아브라함이 이제 탁 듣고 있어요. 그러다가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걸 딱 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엎드려서 웃었어요. 웃었어. 예, 웃었어요. 예.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아이고, 내년이면 내가 100살인데, 예, 우리 와이프는 아기도 못 낳는데 90살인데, 어떻게 출산한다고 웃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아빠가 진짜 심각하게 딱 얘기하는데, 웃었어. 그럼 어떡하시겠어요? 이거를 막 죽여 살려 가만히 내두는 말. 자기는 엎드려서 속으로 웃었지만 하나님 모르세요? 저는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 아시잖아요. 안 믿었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 무슨 얘기 하시는 거야? 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지금 뭐하는? 안 믿었어요. 예.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이걸 당장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웃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불신했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았고요. 신성모독입니다. 불신은 만악의 뿌리고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뱀의 머리, 불신. 다행히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아브라함 살았죠. 그리고는요, 겉으로는 이제 못하고 부드럽게 얘기했죠. 17, 18절 보실까요? 아주 겉으로는 천연스럽게만. 속으로는 뭐라고 했어요? 무슨 애기를 낳는다고 하면서 겉으로는요, 아이고,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 똑바로 살기를 원합니다. 부드럽게 돌려서. 직접 대놓고는 말을 못하고. 감사하게도 아브라함이 이런 모습이었는데 살았어요. 다시 계속 도와주세요.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이삭이라. 자, 이삭이라는 이름이요, 원래 히브리어 이츠하크거든요. 이츠하크가 무슨 말이냐면 그가 웃었다입니다. 다 알고 계셨죠? 아브라함이 속으로 이츠하크 했어요. 웃었어요. 이삭 했어요. 그랬더니 너 와이프 아들 낳을 건데 이름을 웃었다로 해라. 속이 뜨거. 그리고 나중에 진짜 이삭이 태어났잖아요. 이삭아 부를 때마다 자기의 그 불신의 죄가,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그렇게 웃었는데 나중에 진짜로 웃게 하셨어요. 사라에서 아들이 났으니까 막 이삭만, 아브라함은 웃었습니까? 사라도 웃고 막 온 집안이 다 웃고 막 온 동네 다 웃었어요. 자신의 그 죄악을 은혜로 바꾸셨어요. 기쁨으로, 축복으로, 잔치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아마 회개도 하고 또 감사도 했어요. 자,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자, 이스마엘에 대해서 또 큰 민족을 약속하셨습니다. 21절. 내 언약. 자, 계속해서 17절에서 17절에 제일 중요한 단어, 언약. 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 어떻게 해요? 아들 이삭과 세울 것이다. 그리고 22절, 아브라함과 대화를 마치시고 떠나가셨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막 심각하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쭉 1절부터 해서 쭉 말씀하실 때, 큰 문제 말씀하실 때, 할 일 행하라 쭉 말씀하실 때 웃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합니다. 웃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아들 이름 이삭이라고 하라. 또 웃었다 하라. 그 다음에 내 언약을 그하고 세울 거다라고 하신 다음에 떠나가신 다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23절부터 27절 마지막까지입니다. 자, 그날로 하나님과 이제 기도하고 나서 집안에 들어왔어요. 99세 먹은 집안 어르신이 딱 들어오자마자 야, 다 칼 가져와. 그때 집안에 있는 남자란 남자는 다 칼래. 살배. 이게 지금 갑자기 무슨 일이래? 이 양반이 어디 잠시 갔다 오더니 혓가닥 하셨나? 꼼짝없이 다 뱄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날로 뒤치라 그날로. 무슨 말이죠? 아브라함이 돌아오자마자 온 집안 식구들한테 모든 남자들한테 살을 베라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진짜로 믿었다는 겁니다. 중간에는 웃었지만 마지막 결론은 와 이거 진짜다. 바로 할례를 했어요. 이 순종은 그의 믿음의 결과입니다. 중간에 웃었지만 불신했었지만 그거 싹 없어지고 완벽하게 믿었습니다. 자, 이 순종이 진짜 순종입니다. 왜요? 믿음으로 한 순종이 믿음으로 의를 행하는 것이 진짜 순종이고 진짜 의죠. 왜요? 마음속에서부터 나온 거니까. 마음속에서부터, 마음 깊은데서부터 나온 거니까 진짜 순종이고 진짜 의입니다. 그러나 또한 내가 연구하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결단해서 나온 순종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교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진짜 순도 100%의 순종입니다. 의무감에서 해야 된다는 의무감에서 나온 순종은 엄밀하게 말하면 부족한 순종이고 진짜 순종이 아닙니다. 물론 겉으로 안 하는 것도 보다는 겉으로 하는 게 더 낫겠죠. 그러나 진짜 순종은 마음에서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겉으로만 하는 순종은 진짜 순종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껍데기고 외식이고 이게 잘못 나가면 교만이 들어오고 자기는 속으로는 썩어 있으면서 겉으로만 판단하고 바리새인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비로소 24년 만에 비로소 24년 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이겠다 하신 그 약속이 진짜 문자 그대로 큰 민족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약속을 살에 새겼습니다. 아니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이후로는 아브라함 사람 자체가 바뀝니다. 그분은 진짜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 진짜로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삭을 바치라 할 때도 바칠 수 있었어요. 아니 이삭 죽으면 큰 민족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니요. 이삭을 바쳐도 큰 민족은 이루어진다. 이 약속은 이루어진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이삭으로도 약속하셨는데 그럼 살리시겠지 뭐. 예? 애기 못 낳는 사라에게서도 태어나게 하셨는데, 예? 90 먹은 할머니에게서도 아들을 주셨는데 죽은 자를 못 살리시냐? 로마서에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만난 진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진짜 에너지, 진짜 가스, 기름이 뭡니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가스가 떨어지면 가기 힘들어요. 갈 길은 먼데 인생살이가 팍팍하고 죽을 힘을 다해도 새벽부터 눈 뜨고 밤늦게까지 용을 써도 나아지는 게 없고 낙심이 되고 그 부딪히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뭐가 문제입니까? 차가 왜 안 간다고요? 기름이 떨어졌으니까. 우리 마음의 건강, 영혼의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뭘로 채웁니까? 진짜 기름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식 하나도 안 보이고 사라 임신 불가능하고 나이 90이 돼서 끝났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 80억 중에 46억 큰 민족들이 나타나 왕들이 나왔어요. 그분의 약속은 상황과 환경, 조건을 초월합니다.
돈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분의 약속을 붙잡으세요. 공주의 쇠를 보라. 예? 들의 백합화를 보라.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붙잡는 것이 내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질병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기도해요.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아뢰오라. 아뢰오라.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제발 좀 아뢰읍시다. 아뢰자고요. 왜 내가 지고,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나 아파 죽겠어요. 왜 혼자 지고 그러세요? 아뢰자니까요. 아뢰자고요. 그리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권능으로 일하시는 것을 체험하세요. 하나님은 실제 이론이 아니라 성경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진짜로 역사하는 거예요. 진짜로.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고 무슨 전도를 합니까? 내가 하나님 만났어. 가만히 놔둬도 전도할 거예요. 경험하세요. 그래서 우리 삶에 묻히는 문제들 내 속에 에너지가 충만하면, 말씀이 충만하면요, 아이고 또 이런 문제 생겼네. 또 돈 다 떨어졌네. 정말 힘들다. 가 아니라 가서 부딪히는 거죠.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부딪히는 거죠. 내 능력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정복한 거죠. 세상아 덤벼라. 그래서 그분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예. 먹어서 폭식해서 해결한대요. 물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이 오면 나를 움직이시라니까요. 나를. 예. 어떤 때 지혜도 주시고, 어떤 때 막 힘이 솟고 막 부딪히고, 어떤 때는 일 버리시기 전에 두려워서 또 앉아. 이번에는 말씀이 임하니까 막 가서 들이받는 거예요. 네. 우리 건강 문제로 고통 많이 받아요. 그 고통을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남들은 그거는 저 사람보다 덜 경한 병이 할 수 있지만 본인은요, 그게 전부예요. 제일 고통스러워. 내가 누가?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셔서 내가 당하는 아픔을 아세요. 네. 말씀 있잖아요.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호흡, 그가 채찍이 맞으므로 우리가 나음. 이 약속을 붙잡고 뒤에 미세요. 하나님, 나 지가 아파 죽겠어요. 그런데 약속하셨잖아요. 그가 채찍이 맞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끝까지 뒤에 미시라니까요. 언제까지? 그분이 일하실 때까지. 적당히 제발 아뢰자니까요. 아뢰라고요. 아뢰라고. 예? 정말 제발. 그래서 이 말씀으로 채우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내 마음을, 내 영혼을. 아브라함도 별별 없었어요. 아브라함도 보셨잖아요. 우리가 뭐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고 막 떠받들지만 무섭다니까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야, 이게 정말 죽으라고. 목숨이 몇 개. 죄송합니다. 예. 그런데 마지막에는 그 약속을 막 붙여. 언제까지 알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말씀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제발 언제까지 알아야 된다고요? 그 말씀이 끝까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사로잡을 때. 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데 갑자기 다 믿어질 거예요. 진짜 일하십니다. 예. 자,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믿으셔서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예. 내가 때로는 그 약속을 놓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다시 붙잡는 거예요. 자, 믿는다는 것은 그냥 내가 믿습니다 아니죠. 말씀을 믿는 거죠. 약속을 믿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5가지 어떻게 합니까? 자, 새끼손가락 5번째부터 말씀을 듣고, 자, 이 시간도 우리 각자의 영혼의 마음에 기름 채우는 시간이에요. 충전하는 시간. 말씀으로. 예. 어떤 사람은 충전이 잘 돼. 아멘.
어떤 사람은 계속 그만하는데도 이게 충족되는 거다. 채우세요. 채우세요. 자, 듣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읽고, 쓰고. 네. 여러분, 저는 성경 필사하는 거 적극 권장합니다. 아, 내가 필사 한 번 했다, 두 번 했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필사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말씀이 확 나를 잡을 때가 있어요. 네. 세 번째 뭐예요? 암송하는 거. 자, 듣고, 읽고, 암송하고. 암송 자체도 중요합니다. 나는 189절 암송에서 암송이 중요해요. 뭐죠? 예. 암송하는 그 과정에서 계속 중얼중얼 하루에 10번씩 중얼중얼 하는데 말씀이 임하십니다. 그 다음에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죠? 마지막에 엄지손가락 묵상. 죄송합니다. 이거 몇 번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묵상하는 거. 이 묵상 엄지손가락 떨어지면 다 떨어집니다. 들을 때도 묵상해야 되고 읽을 때도 묵상해야 돼요. 암송할 때도 묵상해야 돼요. 네. 공부할 때도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계속 소개해드린 것처럼 우리 속에 에너지를, 연료를, 말씀을 채우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 생활, 날 살면서 진짜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렇게 일하셨다라는 것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두려워 떨지 마시고 딱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시는 순간부터 어떻게 나가시라고요? 똑같은 세상, 이 세상아 덤벼라. 내가 간다. 다음 한 주 다른 걸로 채우지 마시고 말씀으로 내 속을 충만히 채우셔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의 용사들이, 믿음의 챔피언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